저희 교회는 종료주일에 성례전을 거행합니다. 성례전이라는 말은 두 가지 예식이 합쳐져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요, 하나는 성찬의 예식입니다. 올해는 이 세례와 성찬에 우리가 좀 더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세례, 이번 주에 드려지게 되는 성목요일 특별 예배에는 성찬에 관련된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신흥의 성도들 대부분이, 아닌 분들도 계십니다만, 오늘도 세례를 4분이나 받으십니다.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에 세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장례입니다.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부활에 관련된 얘기죠.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죽음과 부활은 이어서 그 사실을 믿는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부활까지도 연결되니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과거에 우리라면은 죄와 죽음의 노예 상태였는데, 그런 옛사람은 이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게 되는 새 사람으로 다시 부활한다, 태어난다라는 것을 말하죠. 죄에 대해서는 죽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죽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다시 사는 것이며,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권력과 향락과 세상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내가 죽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의 목표와 삶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받은 이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구원입니다. 그러면 그랬기 때문에 세례를 구원받은 이의 표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가 되는데 그게 곧 세례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죠. 맞습니다. 세례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언하는 표가 되는 게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받은 세례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례가 받는 의미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말씀하고 있네요. 그건 뭐냐면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세례받는 것이 곧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이야기는 27절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그 옷 입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실제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성경에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제까지는 죄악 가운데 있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갔다면 이제 세례를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겠다 되온 하나님의 아들 같은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또 될 것 같습니다. 세례는 단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표지를 넘어서서 이제 그리스도와 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되니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모두가 다 하나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28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한 가지 옷을 입었다 하면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공장이 됐든 사업장이 되었든 한 옷을 입은 사람들의 무리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우리 시온 찬양대가 오늘 같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습니다. 이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물론 사회에서는 옷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도 있기는 있습니다. 블루칼라 하면 뭡니까? 그냥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그래도 기름밥 먹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출근할 때 입는 옷이 좀 파라니까 그런 옷을 입어서 블루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넥타이를 메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화이트 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구별하기도 합니다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런 사회 통념과는 전혀 다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하는데, 마치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차별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은 때가 되면 건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군대에 갑니다. 군대에 가게 되면은요, 머리도 다 똑같이 자릅니다. 같은 군복을 입습니다. 군대가 정한 규칙에 따라서 계급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군대가 정한 그 순서를 따라서 시간이 되어지면 전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 군복을 왜 입히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는 그들은 다 같다라는 것입니다. 군복의 의미는 원칙적으로 군대에서는 사회적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다 똑같은 군인이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군복을 입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한 교회에서 이제 목회 은퇴를 하신 은사님이 계십니다. 이 은사님이 신대원에서 가르치실 때 제가 그 은사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나온 책에 아주 흥미로운 글을 하나 올려두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한참 하고 계실 때에 오산에 있는 공군작전사령부에 있는 교회, 기직교회라는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직교회에 누가 다니고 있었냐면 공군작전사령관 3스타입니다. 별 3개. 이게 남성들은 이게 어떤 존재인지 압니다. 별이 3개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자리에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가니까 이 공군작전사령관이 옛날에 공군사관학교에 생도로 있을 때에 이 목사님께서 공군사관학교의 교관 자격으로 학생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전사령관이 돼서 보니까 예전에 자기가 모시고 있었던 교관이었던 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설교를 하러 오신다니까 너무 좋아서 오신 겁니다. 그것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선생님을 잘 모셔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예배 전에 일찍 와가지고 이 목사님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시겠다고 식사의 자리에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식사의 자리에 가서 보니까 사복을 입으신 분도 2분도 같이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군목 목사님이 계셨고 기직교회 목사님 계시고 작전사령관이 별 3개를 딱 달고 그 자리에 앉아 계셨고, 사복을 입은 2분이 딱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군목 목사님이 소개합니다. 이분들은 기직교회 재직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사복을 입으신 한 분이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장로님의 계급이 상사였다는 겁니다. 작전사령관은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군대에서요, 이 계급 차이를 두고 한 자리에 앉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앉았다 한들 어디 이야기를 합니까? 말하는 거는 보통 최고 지휘관이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필요할 때만 아주 필요한 경우에 단답형으로 대답하지 거기서 무슨 대화를 하고 묻고. 그런데 그 자리가 너무 신기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재밌게 얘기하는지. 이 작전사령관 집사님은 그 장로님한테
말끝마다 장로님, 장로님, 장로님 이래가면서 대화를 하고 있고, 다른 재직들도 교회 이야기, 다른 이야기로 막 즐겁게 웃으면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던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거기서 가만히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 작전사령관은 공군사관학교 다닐 때부터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했는데 나중에 진급을 하더니 결국에 별 3개까지 된 건데, 이분이 너무 편하게 대답하고 말끝마다 장로님, 장로님, 이 장로님은 장로님 나름대로 자기의 소신을 다 밝히시고 이 대화가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너무 아름답구나라는 생각을 이 목사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제 은사 되신 목사님이. 그러면서 그렇게 글에다 적어 놓으셨어요. 아, 이 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 아니었겠는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 구원을 받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것이야말로 천국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급하신 게 오늘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는 겁니다. 하나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이들 사이에는 구별이 사라지는 건 아닐 수도 있겠죠. 예수님 믿었다고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성은 어떤 경우에도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나이 많고 적음에 왜 사회적 질서가 사라집니까? 그래서도 안 되죠. 사회적인 신분이, 부여된 신분이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사라집니까? 그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이 종족이 저 종족이 되고 피부 색깔이 갑자기 바뀌어버리고 이 나라 사람이 저 나라 사람이 됩니까?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런 구별이 바뀌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차별들은 분명히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것들을 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 그가 말하는 어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3절 이하에는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안에 메인바도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 적도 있고 우리로 하여금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려 함이었고, 믿음이 온 후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았던 것에까지 우리 이야기했는데, 당장 26절부터는 완전히 바뀝니다. 주어가 너희라는 겁니다. 너희들, 누구든지 이렇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 안에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 그 대상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변화를 받았으면 이제는 그 변화를 시키는 자리, 그 공동체에서 변화시키는, 이 변화라는 것은 어떤 집단이나 사회의 중심에 내가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계신 겁니다. 바로 이것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가 써질 당시 상황으로 놓고 보면 그때까지는 신앙하면 다 유대인 중심이었는데 이게 아니고, 교회도 자유인들이 중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비록 노예 출신이라도 포로 출신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라도, 모든 사회는 남자를 중심으로 돌아갔다면 이제 여성이라 할지라도 누구라도 모든 것을 가지고 소유한 것이 많은 사람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정말 우리가 세례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라도 이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누가 중심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세례받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갈등하고 싸우고 어려워하고 이런다면, 사회 사람들이 자기 정치 이념이 됐든 경제적 관념이 됐든 지역색이 됐든 어떤 이념이 됐든 이것 가지고 싸우는 사람보다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게 더 잘못된 거 아닌가요? 왜요? 우리 안에 가장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여러분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갈등합니까? 어떻게 아파합니까? 어떻게 싸움이 생길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을 향하여 하나로 너희는 누구든지 누구라도 여기를 향하여 가야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렇듯이 우리의 삶의 영역이 조화와 공존 가운데 믿음 안에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같은 언약 자손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자손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29절입니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확인하는 게 세례입니다. 다른 많은 공교회 앞에서 내가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인침을 받는 것, 확인을 받는 게 세례의 예식입니다. 오늘도 설교 후에 바로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그 의식이라는 겁니다. 이건 오늘 본문에서도 정확히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자, 그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말씀이죠.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늘 본문이 27절부터 시작되어졌지만 바로 앞에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세례는 그것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믿음의 가치, 세례의 가치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로, 세례받은 이로 세례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신흥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택함 받은 구원의 증거로서 세례가 있고 우리가 세례교인임을 잊지 않게 믿음으로 확인하는 복된 예식을 거행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 예식을 거행합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 후보자들은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호, 네 하고 일어나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종성, 한재준, 한재찬, 이 세 분은 오늘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흥교에서 세례를 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고 표를 주시는 인치는 표라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당회는 이 신앙을 살펴보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말씀하셨던 이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세례 예식을 거행합니다. 세례를 베풀고 성도의 공동체에 참여시킬 수 있는 복된 예식이니 기쁨과 감사로 이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간과하오니 세례를 받고자 하는 이분들과 함께 하시고 몸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거룩하게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